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가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고 긍휼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한 가지 기도할 때 주님, 저는 한 주간 또 넘어졌고 또 실수했고 심지어는 여전히 죄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만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저를 주님의 자비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함께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죄 많은 저희를 죄밖에 없는 저희를 죄 없다 하여 주시고 무죄방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의 왕 되신 예수여, 겸손의 왕 예수여,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하시자. 평화의 왕 되신 예수여, 겸손의 왕 예수여,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하시자. 빛나고 거룩한 새벽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우리를 구하실 예수여, 오직 높임 받으소서. 모든 땅의 끝이
구하실 예수여 오직 높이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여 오직 높이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한 번 더 그 이름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한 번 더.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 우리의 어떤 연약함보다, 우리의 어떤 추악함보다, 우리의 어떤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제가 이런 부분에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실수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위엄과 영광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흠없는 것으로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이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점차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확진된 자와 후유증을 겪고 있는 자에게 건강을 회복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 2년의 기간 동안 교만으로 굳은 우리를 훈련시키사 일상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감사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 또한 익숙하게 살아낼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또다시 당연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힘과 소유임을 주장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익숙한 죄로 쉽게 낙심하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또한 죄를 품고 주께서 거룩하심을 망각하고 나아오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전쟁을 그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행복 모임을 통하여 세상이 빛으로 인도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에 우리가 복음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고신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영적 각성을 작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듣는 이로 하여금 지각을 깨우사 말씀으로 결단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붙드사 예배한 대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여전이시며 영원하심을 고백드리며 중보자 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장진 형제님 나오셔서 찬양해 특송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널 위해 기도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잘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더 자유롭게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읽고 듣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미크론이 정점을 이제 찍고 2년여 동안 계속되어 오던 코로나를 이제 종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코로나를 엔데믹으로 돌아서는 출발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만큼 이제 2주 뒤에는 마지막으로 마스크 벗는 것 외에는 거리두기가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집회로 모이거나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미 코로나를 거의 겪을 만한 사람은 겪고 저처럼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거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에도 안 걸릴 가족들에게 가족들 관계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들 외에는 거의 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이제 거의 다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배하러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 한 3, 4개월 동안 코로나가 우리에게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꾸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원래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벗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사람을 얼굴과 얼굴로 대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마스크부터 쓰고 철저하게 가리고 만나야 하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을 만나면 벌써 마스크부터 씁니다.
자기는 이미 코로나 걸려서 더 이상 한 지금 적어도 몇 주, 몇 개월 정도는 걸릴 위험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혹시 뭐 어떤 분은 재감들이 높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평생 마스크를 못 벗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참 제가 의아한 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 40대 50대들 정서에는요, 식당에 혼자 가서 밥 달라기 참 미안합니다. 왜? 내 밥 받아 먹으면서 반찬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 4명 가면 그래 좀 괜찮고요, 10명 가면 큰 소리 칩니다. 그렇죠? 10명 갑니다. 밥 준비하세요. 이러면 굉장히 식당 주인한테 큰 소리, 뭐 우리 10명이 나왔는데 뭐 치기 다시 뭐 없어?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10명 가면 눈치를 봅니다. 오히려 분산을 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모르는 손님인 것처럼 해서 밥을 먹는 풍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목숨처럼 생각하던 주일 예배는 이제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게 모일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이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빨리 예배가 열리를 기대하고, 그래서 조금만 기미가 보이면 예배당에 달려오는데, 재미있는 건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오히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어디에나 주님이 계시니 소파에서, 침대에서, 복장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누구도 자기를 보지 오로지 하나님과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런 문화가 생겨서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소그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로 모일 수 있을까?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 하는 것이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자유롭게 교제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칭송하고 부르워하는 교회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미 청년들은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이분들도 가난한 교인으로 많이 전락을 해서 이미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다시 교회로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 될 것인가 하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어른들은 교회로 모여들겠지만 이미 교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30, 40대, 20대들, 그리고 이미 유튜브로 자기 본교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콘텐츠로 예배의 설교를 들려주는 교회에 푹 빠져있는 젊은 세대에게 교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2년 반 동안 교회가 정말 각성하고 회개했겠구나. 이제 교회가 새롭게 보일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은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약함을 짊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인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배를 고집하거나 우리가 교회 사역 고집할 때 저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집단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더 많이 감당했다고는 보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안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
구제 사업이나 착한 일들은 줄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그룹홈을 하고 반찬 봉사는 너무 잘한 일입니다. 사실 재밌는 건요, 작년에 우리가 만든 아지트 사역 때문에 지금 경일대, 그다음 호산대, 대구대 SFC가 너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간사님 보고 간사님 이번에 그래 대구대하고 호산대하고 경일대 친구들이 가톨릭 친구들이 SFC가 좋은 애들 많이 왔다면서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아지트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우리가 잘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코로나 어려운 시기 동안 우리가 지역사회 청년들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환호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세상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를 교회는 고민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지 무슨 우리한테 젊은 우리한테 목사들이 잘못 놓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부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할 때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모습은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산업화의 영향 그리고 그 미국의 자본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실제로 교회가 자본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의 마지막 끝물을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물량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세속주의가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교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들은 교회 안 나가고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자기들은 거룩하게 안 살고 금요일만 되면 불금을 클럽에서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그분들이 교회를 욕할 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가 저래? 교회가 그래 얘기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더라도 교회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 목사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 장로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세상이 말합니다. 틀렸나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은 구별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구별된 이스라엘의 삶을 보고 이방 나라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쓸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오늘 11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11장은요 10장과 연결됩니다. 10장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요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7장에 이제 제사장들을 따로 위임해주고 그 다음에 9장에 와서 그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분향하는 제사를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래 불이 임한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상단에 드려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면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를 들여다보고 성소 안에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10장 16절 한번 볼까요? 10장 16절 시작. 10장 9절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하나님이 규례라. 딱 경계를 주는 제사장 너희들 똑바로 해야 이 말이에요. 제사장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서 들어다니지 마라. 정신을 차려. 어떻게? 제사장들을 2명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각성을 시킵니다.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10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분별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되고 그 거룩한 공동체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법을 11장부터 20장까지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장부터 15장까지가 의식적인 정결법을 얘기하고 18장부터 20장까지가 그 중간에는 보면 대속죄일에 죄를 속해주는 게 나오거든요.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 윤리적인 정결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길은 정결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설교 제목 영상 큐 시작. 정결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 네, 정결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 정결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낸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정결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번 나오면 좋은데 영상이. 네. 정결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정결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정결하다 얘기할 때 위생적인 거 생각해요. 위생적인, 깨끗하다, 그렇죠? 손 씻고 정결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결하다는 것은 관념적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뭐냐면, 야, 그거 너 나쁜 소리 들으면 귀가 부정을 탔다 그러죠. 귀자가 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 귀가 부정 탔다. 그러면 또 어른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이렇게 하죠. 다리 덜덜 떨면 야, 부정 탄다. 다리 떤다고 해서 더러워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정은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건 뭐냐? 거룩이라는 건 분리입니다. 분리인데 어떻게 분리를 되냐면 완전한 것과 완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지 않는 것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구별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은 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것,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셔서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면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밌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신 거예요. 이 거룩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요, 이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질서정연한 거예요. 질서정연해서 흠도 없고 결점이 없는 상태가 거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질서 가운데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정결은 뭐냐면 정결은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정결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셔서 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렵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어떻게 구별하느냐? 재밌습니다. 이건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여러분 혹시 잠이 오면 코로나에 걸렸던 친구들은 마스크 벗고 잠을 깨라. 그리고 또 좀 미안한데 마스크를 좀 벗고 이제는 좀 얘기 좀 해라. 성경 읽을 때 같이 좀 읽어주라. 할렐루야. 네, 이제 반응해 주셔야 돼. 마스크 좀 벗어라 이제 알겠지? 네, 미지야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제 안 걸린다. 진짜 생각해봐. 내가 여기는 목사님 정부 위생법에 뭐 위반 된다 그렇게 할까요? 실제로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2-3개월은 자유하면 안 되나? 내가 얘기는 마스크를 벗든 안 벗든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좀 반응해 주면 좋겠다. 네. 아멘? 네. 3절 모든 짐승 곧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 다음에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정하고. 육상동물은 어떤 게 먹을 수 있는가 하면요, 그 짐승들 가운데 발을 보면 발에 굽이 딱 2개로 갈라지고 있죠. 뭐가 있죠? 소, 양 보면 앞에 굽이 딱. 혹시 소, 양이 굽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도시 살아가. 서울 살면 소가 굽이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소고기는 잘 먹지만 소를 잘 모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굽이 이 발에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딱 굽이 2개 갈라져 있는 거, 소나 양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 보셨지만 되새김질 하는 거. 그러니까 소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소고기 먹을 줄 아는 친구들 이건 모르는 거야. 원래 소는 심심하면 뭐 하는지 알아요? 자기 요 안에 있는 첫 번째 위에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가지고 소가 잘 말해요. 소는 아무것도 없는데 껌 씹나? 소 껌이 나 이상하네. 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소들이 어떻게 먹냐면요, 풀을 대충 먹어요. 대충.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대충 좀 넣어놨다가 이제 심심할 때, 잠이 올 때 끄집어내가지고 잘 보세요. 그게 이제 소. 그리고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하는 거, 소나 염소 같은 거. 근데 낙타는 억울한 게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가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니는 탈락. 그 다음에 뭐 토끼는 어떻게 돼? 토끼도 마찬가지. 되새김질 하는데 발가락이 아닌 거야. 탈락. 돼지는 더 억울해. 돼지는 되새김질 굽이 갈라져 있어. 되새김질 안 하는 거야. 탈락. 나중에 설명할게요. 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수중생물은 뭘 먹을 수 있느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여러분 보세요. 강과 바다에 있는 것 중에, 물에 사는 것 중에서 뭐가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비늘 있는 거. 그러면 지느러미, 비늘은 붕어는 되나 안 되나? 되겠죠. 지느러미 있으니까. 그죠? 뱀장은 되겠나 안 되겠나? 지느러미는 있어도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죠. 뱀장은 안 탈락.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느러미를 가지고 비늘이 있는 수중 생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새 종류는 뭐 먹을 수 있느냐. 새 종류는, 새는
기준이 없어. 새는 여기서 못 먹는다고 얘기해놨거든. 뭐 먹느냐? 한번 볼까요?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정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하자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와 그 다음 14절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에이, 새는 구별을 못해. 근데 아예 지정을 해. 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독수리 먹지 마. 그 다음에 독수리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개, 독수리 먹겠다고 차에 다니면 독수리 막 활로 쏘고 이러다가 독수리가 나가 채가 아픈데. 그 다음에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막 이런 것들 먹지 마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곤충은 뭐를 먹지, 어떤 걸 먹을 수 있는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곤충들을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있으면 21절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이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어떤 것은 건지 알겠죠? 네가 먹을지니. 메뚜기 있죠. 메뚜기는 팍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메뚜기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아니 주로 메뚜기 좀 기어다니긴 하지만 주로 메뚜기는 날아다니잖아요. 날아 쓰이죠. 이렇게 뛰어다니 메뚜기 뛰잖아요. 메뚜기 잡으러 뛰잖아요. 뭐 메뚜기나 여기 보면 뭐 메뚜기 그다음에 배짱이 뭐 이런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물어봅시다. 기준이 뭘까? 아니 되새김질하고 굽이는 거 먹으라고 하는 기준이 뭐 그 기준인데 왜 그렇게 기준을 정했을까? 왜 비늘 있고 왜 지느러미 있는 거는 먹으라고 그걸 먹지 말라서 그 기준을 정한 이유가 뭘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 하나님이 야 굽 갈라지고 되새김한 거 먹어. 그 다음에 지느러미 있고 그 비늘 있는 거 먹어 했지. 그거 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지. 왜 내가 그렇게 가렸다고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궁금증이 너무 발동하게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유대학자들 고민, 기독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찾아낸 게 뭐냐? 풍류 상징적 해석. 무슨 말이냐면요, 풍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 굽이 갈라진 거는 구별된 생활을 하라.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배웠다니까. 진짜 아마 그렇게 다 설계했을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배웠거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는 건 뭘까요? 뭐가 관련되겠습니까? 늘 말씀을 묵상해라. 진짜라. 이게 굉장히 우리 아마 서은성 집사 이게 안 들어봤어요? 4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거야. 이게 실제로 많은 지금도 목사님 그렇게 설계해요. 저도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상징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어떻게 접근하냐? 많이 접근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보건 위생적인 접근. 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음식은 주셨고 그거 먹으면 안 좋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소나 염소, 양 이런 거는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돼지 같은 건 중동지방에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거기 잘못되면 제대로 안 익혀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먹지 말라 했다. 그러면 다 지금 삼겹살 좋아하는 거는 뭔데? 삼겹살 다 몸에 안 좋은데 먹나? 그건 아니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런 것들은 또 다 성인병을 유발한다. 안식교 교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인병을 유발하는 거 그 고단백질 예를 들면 뭡니까 뱀장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위생적으로 또는 보건학적으로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먹는 거는 사람이 먹어서 건강해지는 음식이고 안 먹는 거는 성인병이나 몸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별로 타당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최근에 밀그롬이라는 학자, 이 레위기 주석을 4권이나 3권을 쓴 사람, 이 밀그롬이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뭐냐면 생명과 죽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피나 사체나
죽음을 살생을 통해서 먹는 것, 주식을 해결하는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음과 접촉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체나 피를 먹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확실하게 초식 동물은 뭐예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되새김질하는 동물 중에 육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초식 동물로 밝혀진 건 뭐냐? 소, 양이에요. 그러면 억울합니다. 토끼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종류마다 나올 거 아니야. 토끼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낙타는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아예 하나님이 구별할 때 딱 봐라. 짐승들 보고 굽 갈라지고 되새김질 한 거는 초식하는 거니까 동물을 먹는 게 아니니까 육식을 안 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어중간하고 육식을 안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먹지 마라. 그 다음 보세요. 고기들 중에서도 땅 밑에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뭐 먹을까요? 죽은 사체나 이런 걸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비늘을 가지고 지느러미를 가지고 위에 다니면서 비늘 달려 있는 것들은 주로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라는 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관련되어서 생명을 죽이거나 죽은 생물을 먹거나 거기 접촉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요, 여기 오늘 새들 보세요. 주로 누가요? 독수리, 그 다음에 부엉이,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육식을 하는 거예요. 육식하는 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곤충이 돼요. 곤충은 무슨 죄가 있노? 곤충은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땅에는 다 뭐가 있어요? 사람이나 사람들 죽으면 나중에는 흙이 되죠. 그럼 죽은 사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죽음과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것들은 안 돼. 그래서 뛰어다니는 것들은 날개가 있고 내 다리가 있어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점프하는 곤충들은 괜찮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밀그메라는 학자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두신 것은 정결한 짐승은 죽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고 부정결한 것은 죽음과 접촉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좀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예, 이제 얘기하면 여기 지금부터는 뭐 얘기하면 그 다음에 25절 시작.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서부터 24절부터 43절까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죽은 시체에 손이 닿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옷이 닿으면 옷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죽은 동물이나 시체를 그릇에 담았으면 그 그릇이 토기 그릇이면 반드시 깨뜨려. 왜냐하면 거기 피가 흡수되기 때문에. 유기 그릇은 씻으면 돼요. 나무 그릇도 씻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토기는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체나 죽은 것과 접촉한 것들은 다 불태우거나 깨뜨려 버리거나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보면 죽음과 접촉하는 것이 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죽음과 접촉하지 않은 것을 정결한. 그러니까 죽음과 접촉하지 않는 동물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결과 부정을 나눌 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을 먹게 만들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조금 타당한 학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생명과 관련되어서 생명을 죽이는 것,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눌. 그러면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부정에 대하여 민감하는가? 왜 하나님은 부정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학계 2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에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데 학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제사장이 고기를 참 이 거룩한 고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고기를 그 옷에 우리 옛날 옷 있잖아요. 옷에다 집어넣고 가다가 어디 국물에나 다른 데 닿으면 그 국물이 거룩한 물건이니까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인과 접촉하고 세속의 삶에 물들면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고 너희가 더럽혀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지고 시체를 만지고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게 다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우리가 부정하게 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부정해진다. 그래서 14절에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에 대해서 민감하시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지만 이들이 이방의 세속적 삶, 이방 사람들의 가치 기준, 이방 사람들의 윤리,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그들을 또 다 더럽혀질 거라는 겁니다. 그 위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게 만들어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합니다.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열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에 대해서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신약 성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 오늘 레위기 11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읽어보세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방인 중에 로마 군대의 요즘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로마 주둔군의 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 종교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제도 많이 하고 가난한 유대민들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 베드로를 좀 모셔와라.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대로 고넬료의 종이 보냈어요. 두 사람. 그래 보낸 사이에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나시냐? 베드로를 만나요. 왜? 베드로 완전 유대 골동 사람이거든.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왜? 더럽힌다 생각이 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하는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접촉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넬료님이 저희 집에 와달라면 안 가!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뭘로 보여주냐면요, 하늘로부터 여기 나오는 짐승들 있죠. 부정한 짐승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내 이 상으로 체려오는 거예요. 먹어라. 안 먹는데요. 우리는 이거 남에서부터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먹냐.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내려와서 먹어라. 안 먹습니다. 꿈에 막 안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환상이라 하니까 꿈 같은 거죠.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먹냐. 그러거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내려와요. 먹어라.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하다는데 왜 네가 안 먹냐. 그러는 사이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 고넬료 어른께서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당신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데 좀 갑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말씀이 뭐냐?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요 위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처음에 음식의 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음식의 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인들에게 음식을 안 먹으려 했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음식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음식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그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속되다고 말한 그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음식의 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다른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른 법이 뭔가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음식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정결한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은 부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음식의 법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조금 더 거기서 조금 더 진전해 가야 합니다. 14장 1절 6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좀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그 유대인들이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다 포로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다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 망했을 때 아수르 정책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데 보내는 정책이에요. 다 다른 지역.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 소아시아 지역에는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정책도 뭐해서 포로를 잡아가는 그러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데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요. 예수 안 믿는 이방 세계에 있던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음식의 법을 안 지키는 거야. 야,
예수 믿으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뭐 부정할 이런 걸 돼지고기를 먹어? 토끼를 먹어?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 이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의 법을 지키는 너희도 옳고 음식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아무거나 먹는 너희도 옳다는 겁니다. 서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지 말아라.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이걸 왜 안 하게 됐냐 아십니까? 내가 늘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정조 할머니 세대에는 굉장히 우울한 세대였습니다. 사실은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0, 50년 전에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16세 때 14세 정도, 거의 대부분이 14세 정도 되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남자가 더 어린, 여러분이 지금 연상과 결혼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우고 민족 전통에 아주 잘 이렇게 전통적으로 잘 이어받는 이름. 절대로 연상을 만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부담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연하를 만난 친구는 어쩌다 내가 전통을 잊지 못하게 되었나, 현대적으로 내가 사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상을 만난 형제들은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고 연하를 만난 분들은 현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 이러면 되는데, 얘기는 그때 보세요. 왜 우리나라에 금년이 생겼는가 하면 물산 장려운동과 함께 생겼던 건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금주운동은 뭐냐면 조선시대 남자들이, 그 당시 구한말의 남자들이요, 거의 농사 안 지면 뭐 할까요? 주말에 가서 술 먹고, 그리고 술 먹고 와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아내 때리고 집안 풍지 박살 내고. 그러니까 이 술 문화가, 서양의 술 문화는 어때요? 집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좋은 파티를 즐기고 하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는 주로 술 먹었다면 이게 막 엉망이 돼버려요. 뭐라 그러죠? 이게 뭐 갈 때까지 가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어때요? 1차, 2차, 3차. 지금도 가고 있는 친구들 좀 조심해라. 그렇게 이제 가잖아요. 음주 문화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거 예수 믿는 집사들이 처음에는 술 먹고 갔다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집사 다 술 먹고, 장로도 술 먹었어. 목사가 술 먹고. 그렇지. 다 술 먹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거는 보니까 엉망인 거야. 술 먹고 얼굴 벌게 예배당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금주하자. 두 번째,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건면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을 나타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금년은 달라요. 금년은 누구 때문에 생겼냐? 여러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금년은 여자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금년은 청소년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 조선에 와보니까 14살짜리부터 막 남녀노소 없이 곰방대를 끼고 다니는 거야. 여자들이 시집 올 때 필수품이 곰방대여서, 뭐 여자들이 시집 올 때 다 골련 이거 담배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남자들, 시간 없는 남자들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투전판에 다니고 그다음에 기생하고 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자들은 여자 안방에서 만약 내 담배로 세월을 보내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아이를 배워야 되잖아. 선교사들 보니까 이거 엉망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자.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한국의 특히 여자들이 사실 담배를 많이 안 피우는 거거든요. 유럽 같은 데 가면 막 여자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그렇지, 뭐 피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위기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그런데 이게 한국의 정말 좋은 문화는 맞는데 마치 술과 담배를 피우면 죄를 짓는 듯한 그런 잘못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제 목사님께서 먹이랬다. 성민아, 한잔 하자. 술잔을 불지며 찬찬찬. 위하여 러브샷. 안 된대. 부탁한대. 안 된대. 거룩한 공동체에 엄청 치명적이다, 이거는. 그런데, 자,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개인적 경건을 위하여 나는 술 안 먹어. 맞아요. 나는 개인적 경건을 위하여, 특히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몰래 피우려면 저 어디 창고에 틀어박혀 담배 피워라 그래. 담배 피우가 그 피운 걸로 배에 들어가서 그래 폐암 걸리고 그래 뭐 쭉 나는 모르겠다 내가.
그런데 한국에는 술, 담배 안 먹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가 있잖아. 그 여러분 앞에서 내가 담배 피우고 가가지고 서집사, 잘 지냈나? 맞담배 집사하고 장난하자고. 재밌는 건요, 신부님들이 해요. 신부님들은요, 술, 담배 정말 골초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아마 술 얘기하면 제일 센 분들 중에 한 분은 신부님들 술 정말 잘 먹어요. 담배 너무 많이 피워요. 이상하게 분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측면에서 내 건강을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안 한다는 것을 상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에 빠져야 되는데, 술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퇴근하면 술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술 문화는 한 잔만 끝납니까? 2잔, 3잔 가가지고 막 오바이트 하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아닙니다. 재밌는 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하나는 스펄전이 있어요. 스펄전은 골초였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좋아하는 담배 광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펄전이 담배를 끊었어요. 왜 끊었어요? 스펄전이 좋아하는 담배 광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훌륭한 목사님이 담배를 좋아하시다니 나도 피워야지. 그래서 너도 나도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래서 내 때문에 사람들의 이 폐를 망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담배를 끊은 거죠. 화면이 지금 눈이 동그래지는데, 드디어 대학 가서 자유하게 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4장 17절 시작. 아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0절 말씀까지 볼까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 말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움, 그 평강,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술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공동체 내에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술판을 벌림으로 어린 동생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음에 부담을 주고, 아니 신앙 좋은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돼가지고 교인들이 설교 듣는데 부담을 느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반대로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혹시 자기가 그 옛날에 디모데 같은 경우는 위를 위해 술을 먹었거든요. 그걸 놓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난번 베트남에 갔을 때 부산에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베트남에 가가지고 회를 먹는데, 열대지만 가면 회 안 먹는 게 좋은데 회를 먹으면서 가이드가 이 베트남에 이거는 혹시나 해충이 있을지 모르니까 술을 한잔 하세요. 술을 한잔 다 했어. 근데 그때 안 하는 장로님들 계셔. 나는 안 해 하고. 이따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뭘로 고발했느냐? 우리 같이 베트남 갔는데 그때 목사님 술 먹었다. 이게 한국 교회 팩트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건 자유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에 연관된 것은, 만약에 먹지 말아야 되면 안 먹는다. 심지어 먹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돼서 서로 갈등이 되면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일 가지고 2가지 적용을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해? 첫 번째, 같이 정결을 통하여, 정결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행복해지는 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냐? 아닙니다. 그 구약은 안식이라는 게 있고요, 사바트. 그 다음에 신약은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전쟁도 없고 사회적인 안정을 누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종합 선물 세트지 단지 영혼의 만족과 평안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거룩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고,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고,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갖게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뭘 먹느냐 뭘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는 것이면 온갖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렸어라도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가장하고 꾸미고, 자기를 과대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문을 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구나. 아니, 내 같으면 덥석 물겠는데 안 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요. 사실 제가 이제 참 안타까웠던 게요, 한국 교회가 참 무너질 게, 교회에서 보면 뭐 베드로 고기 해가지고 그래 기도해 고기 잡아가 부자돼 그거 간증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교회 뭐 우리 애를 갖다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느 대학 가서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이 또 간증하러 다니고, 마치 기독교의 간증이 성공과 번영을 이룬 사람의 동무대가 됐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물량주의,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는 번영신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요, 거룩하게 사는 백성들. 아니, 신약시대에 뭘 먹고 뭘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누구도 규정지어주지 않고 스스로 규정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설교도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설교가 뭘 얘기하는가? 내 삶 가운데 지금 부정한 게 뭔가? 내 삶 가운데 정리하고 정결케 살아야 되는 게 뭔가? 말씀의 질서가 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그런 일 없겠지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오로지 지나치게 너무 공부를, 이건 내가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건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지나치게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건강을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내가 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 그게 내가 하나님 옆에 거룩하게 사는 방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돈 되는 일이면 2탕 3탕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뭔가? 우리는 성경 안에서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고 성경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가려고 우리는 준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여러분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질서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거룩을 유지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 음식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약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부터는 음식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으로 이제는 음식의 법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거기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보십시다. 거룩은 뭐가 관련되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그냥 하나님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분으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야, 하나님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길 가는 거, 잠자는 거, 공부하는 거, 이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좋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나도 연봉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사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니고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면 그걸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영원하게 할 게 뭔가, 이번에 우리 4월 7일 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고맙지 않은데, 내가 이 1시간 잠시 내려놓고, 평소에도 도망가고 그러지 말아요. 평소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의 영광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교단 안에 목사 장로님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고신교회 기도의 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가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일이 누가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20년 전에 오면서부터 저는 한국교회의 개혁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입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가는 겁니다. 이거 안 가면 교회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부터 저보고 기도를 맡겨주셔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요, 특별한 기도 모임에 부흥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 이번 4월 7일 기도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요, 우리 고신교회가, 한국교회가 이제 예배당 문을 열면서 정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이 더 열립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장로들이 모여가 진짜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작년에 엄청나게 이분들 영감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구나, 청년들이 저렇게 헌신할 수 있구나 본 거예요. 그 영감을 가지고 또 그 영감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렸던 은혜를 가지고 자기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들이 가슴에 불이 타 있는, 장로님들로 그 일을 위해 불이 타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요, 그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까?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야, 너가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라게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지름길이 뭐예요? 같이 보세요. 착한 삶. 기준이 쉽죠.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선한 동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결정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엄청난 결정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가 더 큰 교회에서 부르니까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때문에 전화 와서 왜 갔답니까? 그러니까 몰라, 야망이 커서 안 갔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거룩하지 그러니까 선한 동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목사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성장에 목숨을 건 목사도 많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진짜 내 이익에 관계된 거냐, 아니면 이게 착한 의도냐는 거예요. 요즘 뭐 정치권들 싸움 하나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이게 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로 싸우지 말고 이게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선한 의도였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해놓고 신나치즘과 싸우는 거다. 그래 온 러시아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해가 러시아의 85%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나 푸틴은 자기 속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푸틴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선한 동기 맞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고 뭐라고 이유를 갖다 댈 수 있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제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이 선한 동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반찬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번에 재미있는 건요, 이번에 어떤 일이냐면, 이번에 이 선한 동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랑의 헌금이 2천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선한 동기. 이것이 선한 동기로 지금 이번에 쌍호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한 300만 원 가까이 헌금을 해줘요. 선한 동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한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이것이 진짜 선한 동기인가?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구별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욕심이 생깁니다. 저는 욕심 안 생길까요? 많이 생깁니다. 저도 제 욕심으로 심지어 축구할 때 욕심이 생깁니다. 한 골을 더 넣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선한 동기로 잘 생각 못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늘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생길 때마다, 삶의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정말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선한 동기를 위해서 더 성공하고 더 번영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히겠다라는, 선한 열매를 맺히며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신교회 또는 한국교회,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기로 결정하고 선한 동기로 성도들이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늘도 사실 제가 그 지난주 쌍호교회 때 헌금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이소연 전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70만 원 들어. 너무 많이 들어. 저는 100만 원 준다 생각했거든요. 100만 원 나오겠나? 그래서 했는데 17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면 2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보내줍시다. 경상비 좀 보내주도록 제가 하겠으면 좀 가지고 계세요 했거든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들어오는데 누가 봉투를 줘요. 목사님, 그때 쌍호교회 한다 했는데 제가 드릴게요. 제가 아이고 이소연 전사님 이거 쌍호교회 해랍니다. 기도해라 했죠. 응답입니다. 하고 나는 한 200만 원 되겠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27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얘기했죠. 그럼 기다려 봅시다. 300만 원으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성도들이 그렇게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결정을 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쓸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열매를 가득 맺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이 선한 일에 열심히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공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을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오너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끝나고 교회로 모이게 되는데 저는 그냥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모이면 좋겠습니다. 더 정결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삶의 방식은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면서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특별히 선한 동기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기뻐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더 아름답게 실현될 수 있도록 법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그 교회의 욕을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다시 정화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와 가치로 훈련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해관계가 아니라 교회가 선한 동기로 사역하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운동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수년 동안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학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지트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좋은 신앙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찬 나눔 봉사나 그룹홈 봉사나 또한 여러 가지 다른 형제들을 돕는 사역들을 통해서 이웃 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가고 말씀의 질서 안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담아내므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날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4월 7일 날 우리가 이제 목사 장로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전환해 갑니다. 오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수업을 빼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빼고 일들을 빼고 그러면서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은 있지만 여건과 환경이 안 되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까지도 주님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서 고신교회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마음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그리고 사랑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써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헌금 목적에 맞는 계좌를 이용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1조는 11조대로 선교는 선교대로 여기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헌금 광고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우리 청년 일부에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목회비를 한 분당 5만 원씩 지원해 주게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툰찬오기 할 때만큼 또 그 이상으로 조금씩 더 해주셔서 우리 이웃에 있는 어려운 목사님들의 목회비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꼭 다 참여해 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 3부, 2부, 3부 친구들은 우리가 선교원금을 좀 보태자고 했는데 기도하고 우리 구원강사에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1,000원, 2,000원 모으고 아니면 그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모아서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한 주에 1,000원씩 해도 됩니다. 5,000원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1,000원씩만 해도 1,000원, 2,000원만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줄 겁니다. 아시겠죠? 매주 우리 모일 때마다 여기 목장 모임
순서지에 다음 주부터는 만들어 놓겠습니다. 헌금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같이 헌금하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습 세례교 문답식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목양시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그 학습 세례 입교 받는 사람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마켓 보인동 5월 15일 하는데 물품 받습니다. 그 다음 행복 성기죠. 많이 좀 참석해 주세요. 월요일 날 여러분 모여가 뭐 행복 모임 하는 사람들도 먼저 행복 성기죠 참석하고 그렇게 친구들끼리 모이고 아지트에서도 각자 테이블에서 행성퀴를 참석하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행성퀴 너무 쉽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상품도 주어집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윤하영 형제 신채원 자매 아이가 다음 주 온다고 하면 이든이가 다음 주 온다고 하면 다음 주 혹시 선물 안 한 분들 선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4월 7일 날 아침에 7시 30분에 갑니다. 출발.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 가실 분들은 8시 반에 갈 거고요. 여러분들은 7시 30분에 가서 1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7시 30분까지 꼭 교회 오시고 혹시 혼자 늦잠을 잘 잤다 그러면 친구들 같이 자세요. 알겠죠? 그리고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혹시 못 일어나는 친구들은 서로 깨워가. 그러니까 목장의 목자들은요 올 친구들을 먼저 일어나서 서로 깨워서 연락해서 그렇게 오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은 새벽 7시 반에 올라오면 7시 반이 새벽이고 6시에 일어나는 것은 거의 꿈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앞뒤로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리고 청년 일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청년 일부 여러분 뭐 코로나 걸리고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집에 너무 머물지 말고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교회가 더 안전합니다. 교회로 다 이제 대면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자들도 그렇게 공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생일 누구지? 허유미 생일. 그 다음에 또 오래간만에 우리 성룡이 왔대. 성룡이 왔지? 그 다음에 또 오래간만에 온 친구들 누구 있나? 코로나 동안 못 오는 친구들. 없나? 자, 우리 이진이도 오래간만에 온 거 알지? 이진이 왔대. 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유미 또 성룡이. 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